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이 케네디 공항 외에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원래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던 유명한 한 시장의 이름입니다. 라구아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에 대단히 유명한 명판사였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번은 라구아디아 판사가 직결재판부의 재판석상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없어서 외롭게 사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날씨도 춥고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옆에 있는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그만 짚어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이 노인은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은 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이 노인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냈습니다. 그 벌금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나 혼자만 배불리 먹은 책임도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구아디아 판사는 그 재판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시면 이 모자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자기의 넓은 그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법정을 나가게 되었고 그 라구아디아 판사는 뉴욕 시민들 사이에 긍휼이 많은 신사라고 알려졌고 마침내 후일에 정말 존경받는 뉴욕 시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긍휼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슴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 해도 그 가슴에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매정한 사람 가슴에도 자기 자식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가슴에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손수를 가리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내 자식, 내 식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치만 촌수가 멀어도 전혀 다른 매정하고 싸늘한 얼굴로 대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심지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의 촌수까지 엄격하게 계산해서 차별을 두고 대하는 두 얼굴, 세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촌수를 따지는 인색한 긍휼의 특성,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사람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라고 가로되 여기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아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런 얼굴로 대하고 저 사람 대할 때는 저런 얼굴로 대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을 바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두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신의 두 얼굴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 얼굴로 바꾸어가면서 사는 거기에 우리의 프레임이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서울에 권사님 한 분이 친구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 중에 그 친구 권사님 딸 가게에도 들려왔습니다. 딸이 힘들게 가게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지 나오다가 사유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애가 몸도 허약한데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방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그분의 아들 가게를 잠시 들렸는데 마침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부른데 남편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사는 걸 보니 보기도 좋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권사님에게 아니 어찌 예수 믿는 권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야단을 그리고서는 집에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도 그렇더랍니다. 자기도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는 아니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게 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느냐 며느리에게 구정을 했는데 딸 집에서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그게 좋아 보여서 사위 칭찬을 했던 자기 자신이더랍니다. 누구 막말을 자격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거나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내 자식,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연연히 가고 그늘이 넉넉하게 주어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며느리도 내 식구인데 벌써 존수가 한치 건너뛴다고 생각을 해서 금방 다른 얼굴로 바꾸어서 사정없이 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우리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전도의 길도 가로막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나도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의 어려운 입장에 내 자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겨줄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시어머니 입장에만 있습니까? 내가 며느리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심하게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는 동안에 내 귀한 딸도 다른 곳에서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도 언젠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때 내가 남에게 베푼 긍휼만큼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하셨던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곳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우리 미국 LA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보내서 그래서 공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아이도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커가면서 그 아이도 갈등이 생기고 사춘기에 겪는 뭔가 폭력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 남자 아이인지라 귀걸이도 하고 보기에 행실이 안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바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니 선교사 목사의 아들이 저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정말 냉정한 얼굴로 심판자의 얼굴로 공격을 해야 되는 그 목사님이 참 겪기가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어찌하겠습니까? 자기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 대신 그 장로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장로님의 딸이 이 샤브리 빅tim을 하다가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누가 할까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장로님이 법정에서 우리 딸은 착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사춘기 한 시절 한순간 잘못한 것이니 좀 제발 선처해달라고 판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정말 당신 딸이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신 딸이 다니는 그 출석하는 교회 다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아이에 대한 소견서를 좀 받아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장로님이 하는 수 없이 다시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선교사님의 아들을 비난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의 소견서를 좀 잘 써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꼭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내내 꼭 받아야 될 그 긍휼이 나에게 끊어질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죄성의 맹이 이 사슬을 십자가로 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그분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만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갈릴리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아픔도 다 같은 얼굴로 대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운동병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 가문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에게든지 한 얼굴로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더블 스탠다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마다 얼굴을 바꾸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그 기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그 뒤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고통과 문제를 풀어주신 그 주님의 긍휼로 이웃을 대하려고 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촌수를 다각각 조금씩 넓혀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서련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도 자기도 자식을 둔 학부였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젊은 접대부를 불러오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밤에 10분만 늦게 들어와도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남의 집주할 딸들을 탈락과 썩은 놀이개로 삼는 겁니다. 내 자식 주할 줄 알면 어떻게 남의 주할 자식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이렇게 촌수가 분명한 긍휼 때문에 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약한 딸에게 일을 시킨다고 사위를 야단하면서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 일하는 것을 보기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얼굴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촌수를 우리가 걸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달픈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림자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빨래집에 머물면서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주보에 글자 한 점만 들려도 그거 틀렸다고 난리를 치고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무슨 설교가 그러느냐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께 하고는 그분이 찾아왔더랍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한국에 아직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더니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 되어 목회하게 될 텐데 행여나 목사님을 괴롭히는 교인들 만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미리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뤄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닦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도 내 식구처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사람,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해서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는 이 불행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번 야외 훈련을 나가는데 그때는 근데 밥을 누가 중간에 다 떼어 먹었는지 먹을 밥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한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힘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때 저희 부대 중사 한 분이 저와 다른 병사 하나에게 야 저 동네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저 고추장 좀 걷어와라. 아니면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오든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길래 아저씨 저도 훈련 받다가 나왔는데 고추장하고 고추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고추를 한 움큼 따가지고 들어오시더니 뭐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된장까지 한 움큼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얼마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돈 안 내도 됩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내 아들 주는 셈 치고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눈물이 발칵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때 귀찮게 보는 군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무 상관도 없는 농부의 얼굴이 아니고 자기 군대에 가 있는 자기 아들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 얼굴로 우리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언젠가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는 이런 얼굴로 하고 저런 때는 저런 얼굴로 바꾸어 인생을 대하지 말고 어려움에 있는 자를 보시는 주님의 그늘의 눈으로만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회복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와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아버지 얼굴로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잘 읽어보면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앞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딸을 대하듯이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가정에 사랑과 화목의 분위기가 넘치게 될 겁니다. 두 얼굴을 벗어놓아 버렸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의 신앙생활이 떳떳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며느리가 틀어드리는
밥상의 내용까지도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생을 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한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직 그 한 얼굴로만 대하셨기 때문에 불행했던 사건들이 끝이 나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삭개오, 그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당시 70년 공예원 그 한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대단히 존경받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대하시는 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나 니고데모를 대하시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고독이 있고 삶의 목마름과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오직 한 얼굴로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었던 베드로를 대하실 때나 자기를 핍박하고 들어온 사도 바울을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근본이 서로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눈물과 아픔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멀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는 우리 예수님은 손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게에 와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멕시코 국경에서 철조망에 찔리고 그 쓰는 총에 맞아 혹시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국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달에 10불, 15불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동족들 가운데도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가족을 대하듯이 종업원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팝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찾아와서 값을 물었습니다. 주인 말에 실망한 소년이 주머니에 돈이 5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강아지를 좀 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여주고 말고 그래 털뭉치다는 조그만 강아지 5마리가 이 소년 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5마리를 한 마리씩 살펴가는 소년이 이 강아지는 다리를 절름거리는군요. 이 강아지를 사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좀 모자란데 다음에 꼭 갚아드릴게. 이 강아지를 좀 주세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절름발이를 그건 구색 맞추려고 보여준 거야. 평생 다리를 쩔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키우겠니? 소년이 말합니다. 이 강아지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사고 싶어요. 주인은 다리가 온전치 않은 강아지를 살려고 하는 소년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간식이 얼마나 간절한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가 나머지 돈을 꼭 갚을게요. 고맙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음을 띠고 돌아가는 이 소년의 팔에는 절름발이 강아지가 행복한 듯이 쏙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걸어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바라보던 주인은 한 탄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강아지를 아는 그 소년도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될 때부터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차피 눈물이 많고 속에 안고 있는 한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굴을 해가면서 불행을 끼치고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인데 이제 주님처럼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대하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던 그 한 얼굴로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이웃 누구라도 한 얼굴로만 대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그늘에 손수를 좀 무너뜨리고 한 얼굴로 놀라운 주님의 그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